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보낸 것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죠. 구원은 바로 영생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의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처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처럼인 거예요, 이게. 이처럼. 그러니까 구주로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면 그건 전적으로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말을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 사랑하사, 이렇게 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 개념 앞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 자, 이런 표현도 앞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어린 양 개념으로도 표현이 됐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다고 했을 때 저는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를 보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저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러 표현들이 나왔었죠. 그죠? 자, 바로 본성이 신성이신 분으로 믿는 것. 저를 그렇게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자가 가진 그 생명은 전적으로 하늘 어디로부터 어디로 오는지를 밝힐 수 없는 하늘에서 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바로 영생인 거죠.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육신적인 몸을 무시합니까? 육신적인 몸에 드러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아는 생명입니까? 후자인 거죠. 그 육신의 몸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몸으로 그리스도가 전부 이루셨기 때문에, 신성을 거기에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성도들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좋고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세상 심판도 하시죠. 하지만 이걸 하나님의 구주의 사역으로 가면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육의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오신 건데,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은 절대로 누가 뭘로 할 수 없어요. 모세의 율법으로도 할 수 없고 사람의 혈통으로도 할 수 없고 어떤 인위적인 조작으로도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받는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 속한 땅에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받은 영생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가 관심보다 더 큰, 아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의 사랑이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냥 쏟아부어진 거죠. 바로 그게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18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 독생자, 아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의 왕, 참 선지자, 그런 10가지 넘는 개념으로 앞부분에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독생자,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받은 게 뭐냐 하면, 자, 이걸 또 신령한 의미로 설명을 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경우로 먼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걸 무엇으로, 누구 기준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만, 그리스도만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법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세의 법,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그거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걸 유대인들처럼 듣고 말하는 것, 외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는 영생이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내적 조명이라 그러죠. 내적 조명은 바로 속에 있는 속사람이, 옛사람으로 할 수 없는 속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자라야만 되는 일이죠. 그 비밀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을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 봐야 영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그 유명한 말씀이 다음에 나오죠.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전부 누구 사건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건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마음을 열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깨닫게 하시다가 가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누구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고 기록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말씀의 권위입니다. 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도 누구 좋을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써먹게 되면 이거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무서운 거죠. 받은 바로 보면 엄청난 은혜인 거고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때 악은 자기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중심대로 멋대로 행하는 거, 이게 범죄죠.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아까 19절에 시작했던 뭐예요? 정죄의 증거가 그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소개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내가 들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방식을 가지고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살려주셔야 가능한 건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풀어주고 계신 거죠. 자, 20절 중간에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마치 뭘 전하는 것처럼, 사단의 회처럼, 그죠?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천사처럼 뒤에서 이제 궁리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훔칠까, 그렇게 접근해야 되고요. 접근하다가 안 되면은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런 인간의 권모술수를 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21절요. 진리를 좇는 자는, 여러분 이 진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을 때 그 진리가 단지 말이겠어요? 아니면은 그 말씀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아까 니고데모가 나다니엘보다 말을 더 잘했잖아요. 나다나엘은 뭐라 그랬냐면, 야, 나사렛에 선한 거 못 나와. 나는 그래서 너네들 얘기하는 그 예수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과 말과는 달리 그 본성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라고 빛을 비춰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대답한 니고데모는 점점 믿지 못하게 해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쳐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 행위가 누구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는 말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예. 성경 전체를 가지고 기가 막힌 논문을 써서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로부터 성경 권위를 당신이 높였다라고 박수 받는 그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인지를 아닌지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이게 지금 로마서 지금 7장에서 고민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시는 것은, 그러니까 니고데모 사건의 지금 연장선에 있는데, 율법 몇 마디를 해석하는 것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다. 아니다.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건엔 이제 누가 나오냐 하면, 세례 요한의 입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율법의 마지막이니까요. 율법의 방식은 이제 뭐 해야 된다? 맞춰야 된다. 그게 맞춰야, 그게 완성이 되어야 영생을 주는 원천이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고, 구약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을 그리스도가 조명을 해주셔야 무슨 말씀이 된다?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3장 22절에서부터 36절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볼게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십니다. 자,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세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셔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뭘 주세요?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이 직접 주든 사도들이 주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뭐와 뭐로 세례를 준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잖아요. 물 세례를 여기서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 세례만으로는 돼요, 안 돼요? 세례 요한도 준 거잖아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물 세례가 구약의 전통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처럼 그 물 세례가 하늘에 속한 능력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 보장이 돼요. 그걸 무슨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22절에)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자, 거기 물 세례 줬다는 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4절을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22절과 34절을 동그라미를 하시고 34절요. 그건 성령 세례와 관계가 돼요. 자, 그걸 이제 설명해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2절에 물 세례로 설명한 것을 무슨 세례로 완성하신다? 성령 세례로 완성하신다는 걸로 설명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본문 아니면 안 되겠죠, 이게. 안 돼요.
스스로 고민하고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자, 그 과정이 꼭 필요해요. 자, 그 옆에다가 22절과 34절을 동그라미를 하고요. 3장 5절을 적어 놓으세요. 3장 5절에 뭐가 나왔냐 하면 물과 성령 세례라는 게 거기 나왔거든요. 그 물과 성령 세례 사건을 니고데모 사건과 설명을 하면서 무슨 세례가 아니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약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자유로움이 있죠? 문자에 얽매이지 않죠. 하지만 문자를 빼고 구약을 빼고서 예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단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구약에 읽은 그 문자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만나처럼 오는 것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구주의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걸 사도들로 하여금 성령이 임해서 가르치도록 했고, 가장 늦게 살고 예루살렘 멸망까지를 봤던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역사죠. 그래서 저는 교회사도 관심이 있지만 이 성경이 어떻게 성경신학이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완성된지 그 과정을 사실 제가 신문기고에서 로고스 이동의 역사라는 걸로 제가 기고를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죠. 교회사 공부하려는 게 아니고요. 로고스의 역사가 어떻게 한 점 일적 일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드러났는지를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 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문자가 아닌 문자를 성령 세례로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 벌어졌기 때문에요. 자, 볼게요.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그런데 재밌어요.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요한은 곧 옥에 갇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했던 물 세례는 곧 뭐 해야 된다? 끝난다 이 말인 거예요. 왜? 그걸로는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영생을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때 요한 제자 중에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제 변론이 일어났어요. 진짜는 예수님인데 유대인과 세례 요한을 가짜라고 하긴 그렇고 일단 그림자죠. 그림자인 세례 요한의 세례와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도 아닌데 세례를 주느냐, 그게 효력이 있느냐를 두고 유대인들도 결례를 행하잖아요. 손 씻고 하는 거. 이 둘끼리 변론이 붙은 거, 논쟁이 붙은 거죠. 근데 둘이 아무리 싸운다고 한들 그림자 가지고 논쟁을 하기 때문에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건 빨리 뭐 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는 거예요. 이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율법에 맞췄다고 하면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을 꼭 그렇게 참수를 당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직 머리가 사실 말끔하진 않아요. 더 고민을 하면 또 말씀을 봐야겠죠. 물론 그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되고요. 왜 꼭 이 방법이냐? 이건 발목 잡는 데가 많습니다. 이걸 안 믿게 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언어를 연결하는 것으로 말씀의 확신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26절입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 요단강 그 동편에 저편에 있는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좀 안 좋은가 봐요, 기분이. 우리한테로 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세례 요한의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자, 이거요. 천례의 신성.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이걸 기록한 겁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물론 영생과 관련된 거죠. 나의 말한 바 나는 또 반복하죠.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을 주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보고 가서 증거해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요한이 대답하여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단지 기뻐할 뿐이다. 나는 그걸 보는 내가 기뻐할 뿐이고 진짜 신부를 챙기는 신랑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다.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설명을 하늘로 옮깁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또 천례죠? 천례.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대표적인 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땅에 속한 얘기로 전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육에 속한 일로 전합니까? 눈앞에 온 그리스도가 그 구약을 설명을 하늘에 속한 걸로 설명하는데 받지 못하니까.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이거 앞부분에 나왔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디에 나왔죠? 3장 11절에 보면은요. 3장 11절 보시면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저기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가를 넣으세요. 이게 새로 번역한 데는 조사를 넣었으니까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자, 다시 뒤로 오셔서 보기 바랍니다.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이때 보고 들은 것은 눈에 보이는 구약 성경 글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걸까요? 나중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육과 영의 문제가 절대로 섞일 수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계시로 보는 것과 사람의 지식으로 보는 것은 이 맥락을 보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섞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 느낌에는 우리에게 준 막바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차를 안 타면 너무 아쉬워진다.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있다. 그 만물의 빛을 비춰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신다는 거죠. 기록한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당신이 잘 들어보세요. 물을 뭘로 바꾸는 것처럼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문자를 뭘로 바꾸신다?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신다. 그 일이 지금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운동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의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자, 번역 뒤에 다시 수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깨닫게 하면 구주의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깨닫게 하면 자,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31절 끝에 보면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랬죠. 자, 하늘로서 오시는 이, 그게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계속 연결이 됩니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 다르게 말하면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구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다 해결되죠? 예, 이게 일체되는 사건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그러면 그 상황을 또 풉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동시에 아들을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 믿는 자 이렇게 되겠죠. 믿는다는 것은 자,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믿는 자들은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럼 이때 영생은 지상에서 받는 거지만 지상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 아까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그걸 모른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영생이 환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게 어디 있냐 하면 기록한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로 성경을 읽어가느냐? 아니면 문자로 보고 그걸 내가 실천한다고 그러고 그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인간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씀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건 생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성경을 읽어 나가는 여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이 되냐? 그렇다. 그런데 그 성경을 장애 없이 모두 하나님 계시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반짝반짝 중간에 빛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구렁을 넘어설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서구신학은. 우리는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도 걸리지 않았잖아요. 이 강론집의 개념들을 참조하면서 훌륭하게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머문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그 예를 자꾸 드는데 구약을 1500년 동안 가슴에 품고서도 그 구약의 실체로 온 영생의 주관자로 온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40여 년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좋다고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받아들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말을 할 때 누구 중심으로 다 돌려버린다? 내 중심으로 사람의 일로 다 돌려버리는 것은 가장 무서운 진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세상은 버린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해요. 그러나 진리를 진리대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비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어떤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세속주의에다 던져버리게 되면 말씀을 항상 품고 있어도 그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꼭 너희들의 방법이냐? 언제 저희들의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를 보존하시고 성령께서 주관자라고 얘기를 했지. 내 거라고 우리 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외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러분 그 다음 사건을 소개할 텐데 좀 연결이 되나 보세요. 제가 그래서라고 써볼게요. 그래서라는 말은 영생을 주는 전적인 모든 힘과 권능과 능력이 어디에 있으므로 하늘에 있으므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는 가려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사건과 누구 사건이 대조가 되죠? 니고데모 사건과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 대조가 돼요.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죠? 니고데모가. 누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가면 안 될 곳이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디에 가면 안 돼요?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물 달라 하면 안 되죠. 거기는 근접도 하지 말아야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한 이런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바로 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요.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을 전제하지 않고 교회 창립으로 가서 성도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엄청난 단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요. 마태, 마가를 가지고도 교회로 나오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빠지는 거잖아요. 이걸 뺀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더라. 하지만 하늘에 속한 비밀을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가성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사건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게 4장 1절에서부터 38절까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는 세상의 구주를 알게 하는 사건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생수, 영원한 생수를 받는 일이 나타난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점점 눈으로 보는 진리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진리가 무엇인지가 이 다음에 나오겠죠. 그러면 벌써 그 용어들이 보입니다. 자, 무슨 예배?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죠? 육적 예배가 아닌 거. 예루살렘에 갈까? 사마리아에 가서 드릴까? 그런 논쟁에 휩쓸 필요가 없는 거. 아까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정의 없냐라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영적 예배잖아요. 신령, 성령이 주셔야 돼요. 진정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자가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걸 전합니다. 제자들이 와서도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자, 그리고 그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고 그 양식을 너희들도 같이 먹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양식을 같이 먹자라는 말은 육적인 양식을 나누어 갖는 거겠습니까? 영적인 양식, 진리의 말씀, 유대인들이 보던 구약의 방식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한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보게 되는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사도다라는 말이 여러분 아포스톨로스가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심부름꾼인 거죠. 그걸 4장 1절에서부터 38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는 세상의 구주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 큰 사건들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죠. 아,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그래서 나왔구나. 아, 그 사건 다음에 니고데모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수가성 여인 사건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사건의 전혀 다른 사건의 이런 연결도 요한복음의 주제인 어디에? 본성에 맞추어서 영원한 생명, 그 본성이고 신성이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그 사건들을 머릿속에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 그 사건이 비록 거리가 있더라도 그 사건의 중간을 몇 번 읽어보면 그 사건이 아, 그렇지. 이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4장 1절 볼까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문장이 좀 껄끄럽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자. 자, 이때 예수는 주께서라고 표현하죠. 여호와 개념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그런데 아까는 예수님이 줬다고 하죠. 그런 면에서 누가 줬는지 이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자,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성령의 세례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구성이 그래 돼 있어요. 현실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을 하고 끝에 가서는 어디로 올려버려요? 하늘로 올려버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거기서 딱 전환이 일어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예수님의 의지인지죠. 그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는 거죠. 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요셉에게 준 땅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보면 벌써 약속의 땅인 거죠. 약속의 땅이니까 가실 만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가신 거죠. 누구로서? 구주의 신성으로 영생을 주는 사역을 하시려고. 6절에 보시면은요, 우물이 있고 6시쯤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녁은 6시쯤 된 거죠.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럽니다. 자,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신은 우리들에게 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취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자, 기억나시죠?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합한 자가 어디에도 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 성에서 만난 여인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양식을, 영생을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에게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 바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건 주시겠다는 거죠. 이걸 지금 예수님이 먼저 액션을 취하잖아요. 어디까 물 좀 달라 이러면서 당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죠. 온 니고데모는 뭐하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정죄해버리고. 11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 얻으려고 합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죠. 모르니까. 저한테 물 준다고요? 뭘 가지고 주려고요? 바가지 있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달라요? 하늘에 속한 일과 땅에 속한 일이 달라요. 그럼 주제는 다시 어디로 가요? 천례의 신성.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늘에 속한 분이다. 이것도 무슨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도 천례의 신성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지금 물을 다시 우리에게 주겠다는 말은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인데, 과거에 야곱은 줬는데 그럼 야곱보다 더 큰 일 당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아, 이분이 구주의 신성으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또 증거가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일로 시작해서 어디로 올려요? 하늘에 속한 일로 올리고 있죠. 여기에 이제 전환되는 아주 긴장이 일어나는 부분이겠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 한다?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하고 같습니까? 네, 그러면 연결이 되네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방인으로서 여러분들과 저도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자녀되는 사건이 물과 포도주 되는 사건,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을 받는 사건하고 관계가 다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혈육의 자손을 낳게도 하고 기르게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게. 하지만 하늘에 속한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거나 깨달을 수 없으면 그 신비로운 사건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수천 년, 1500년 동안 손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 빛을 따라갑시다. 제발 이렇게 요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어디에 속한 일 얘기해요? 땅에 속한 일이죠. 제 같으면 팽개치고 갈 것 같은데 아버지 뜻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도 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스라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야곱의 후손. 진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왜요? 앞에 보면 예수님의 호칭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온 적 있죠. 당연하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읽었죠? 16절. 예수님이 여기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 물이 어디에 있는 물이 아니다? 땅에 속해서 이해되는 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자의 내밀한 사건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 내가 하늘에 속한 분이 주는 물이다. 그 물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알 수 없는 과거를 예수님이 꺼내는 겁니다. 여자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을 알게 하려고. 가라사대 내 남편 불러와라. 남편 없습니다. 맞다. 너 남편 없다. 그런데 너 5명이나 있었다.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럼 진짜 남편은 영생하는 물을 주는 바로 내가. 이 표현으로 보면 진짜 남편이다. 여러분 아까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했죠? 신랑과 신부 얘기했죠. 그 연결이 또 되잖아요. 그 유사한 용어가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1.1회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요즘 많이 생각이 나요. 그 세 번째 단락 공부하면서 한 구절 속에 성경 전체가 연관이 되는 그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화요일 목요일 세미나에서 그 기억이 계속 나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앞에 나온 그 개념들이 기록한 본문에서 어떻게 돼요? 등장해요. 계속.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럼 남편 없다는 말을 예수님이 풀어줬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줬어요. 그럼 진짜 남편은 영생을 주는 남편이어야 돼요. 그 남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 왕인 그리스도 나다라.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줍니까? 아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어요? 아는 것도 그냥 모르는 것으로 밀어버렸잖아요. 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누군들 이 권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넘어뜨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큰일이 났어요. 이 수가성에는, 사마리아 땅에는. 좀 더 볼까요? 4장 19절에서부터 26절. 여자에게 영적 생명에 대해 가르쳐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듣기 싫어도 멍청하게 보여도 끝까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선지서 내용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선지서 내용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북쪽 이스라엘로 가지 마라. 어디에 있어라. 남쪽에 있어라. 그걸 여러 선지자들이 나서 막 그 구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수준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 구약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걸 누구로 바꿔놔요? 그 주관자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으로 바꿔주죠. 깨닫게 하는 거죠.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참 엄청난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이 진리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여러분 그러면 수가성 여인은 누구의 자녀인 것을 이 말 속에 담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영생을 받을 자입니다. 찾아낸 거죠.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 출신은 맞다. 유대에서 시온에서 복음이 나온다고 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유대라는 땅의 율법을 보는 그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제사를 드린다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막 감당이 되겠어요? 이 말씀이?
그걸 이제 하나씩 깨닫게 하는 거죠. 23절. 아버지께, 다시 아버지라 그러고 자녀 관계를 맺어주고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자, 어디 가는 장소, 보는 율법, 그걸로는 안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여러분, 신령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 7655에 나와 있죠.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신실성에 의해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그러면 신령, 이건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어디에 속한 거죠? 하늘에 속한 거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를 해야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의 니고데모가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면 되려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누구와 관계 짓도록 풀어주셔야 돼요. 자신과 관계 지으면서 어디에 속한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녀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누구 사역이 맞죠? 구주의 사역이라는 제목이 너무 맞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은 떨어질 수가 그러니까 없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사건, 그 사건으로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 자, 이 자들의 모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가야만 가능한 거죠.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제가 아는데 그분이 오면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보면 인간적인 얘기지만 성경 수준이 있죠. 그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내팽개치고 산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서에 보면 그 말씀을 보존한다고 했거든요. 남은 자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오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선포하신다, 드러내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26절 참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너가 말하는 그 메시아다. 진짜 극친절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여인에게만 그래야 할까요? 기록 보내신 성령께서 기록한 성경을 깨닫게 되도록 이런 방식으로 이와 같이 안내를 해 주실까요? 이와 같이 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 안내를 가장 좋은 환경에서 최적의 여건에서 이건 여러분 물리적 환경은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은 진리의 말씀,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보고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최적의 상황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영생을 깨닫게 한 것처럼 그 말씀을 하나도 막힘없이 매끄럽게 생수가 쫙 무르듯이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그렇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지금 하고 계시고 확정하고 계신다. 우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척에 지하교회에서 성경 한 장 보고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바로 그 지체에 이르기까지. 동네에 빨리 가고 싶겠죠. 인간적으로도. 자, 그래서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틀 동안을 유하십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4장 27절부터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기쁨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간절한 마음이 큽니다. 어떤 최고의 지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도리어 그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죄하는 무서운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 더욱 선명하게 깨달아가고 또한 혼자 있더라도 어떤 곳에서라도 이 진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